자, 오늘 셀리더 또 사역자 또 사역 간사님들 임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 계신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자,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3년 반 동안 불러서 가르친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가치와 그리고 또 비전을 물려받은,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 또 다른 말로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부, 속사도 교부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학 체계, 교리 체계 이런 부분들을 만드신 분들, 또 세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되죠. 자, 이들은 로마의 강한 탄압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신 분들입니다. 특히 속사도 교부 중에 주 4세기경에 활동했던 유명한 교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제롬이라는 분이에요. 이 제롬 교부는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0인역을 다시 라틴어로 그렇게 번역한 분이 바로 불가타 성경인데, 이것이 바로 제롬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큰 일을 하신 그런 분이죠. 성경을 많이 주석하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제롬 교부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팀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그 동굴에 사자 한 마리가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번역하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제롬 교부는 태연하게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동굴에 들어온 사자가 제롬 앞으로 다가가더니 제롬 앞에 다소 곳이 앉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을 내어가지고 무릎을 꿇어안고 한 발을 제롬 앞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롬 교부는 이 사자가 특별한 무슨 사인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발을 들여다 보았더니 그 발에 큰 가시가 박혀서, 근데 그 오래되어서 그 발이 막 골마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자가 그 동굴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시를 뽑아주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그 사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또 치료를 마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었어요.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날 또 찾아왔어요. 그걸 치유했어요. 완치될 때까지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사자가 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 동굴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같이 살면서 이 사자는 나가서 사냥도 해오고 어떤 때는 땔감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 제롬 교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애화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맹수 사자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엄청난 고통을 준 이 발톱에 박힌 가시를 빼주었기 때문이죠. 사자는 비록 동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대해서 보답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화 말고도 우리는 동물이 주인에게 은혜를 보답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개가 그런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늘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자,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 은혜 잊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진짜 은혜는 무엇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은혜라는 말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카리스라는 말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받은 선물, 이걸 카리스라고 그리고 은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서로 관계가 있을 때 선물도 주고 받기도 하죠. 그리고 호의도 베풀고 호의를 받기도 돼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이런 호의를 잘 베푸지 않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베푸죠.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는 이 상대방에게 공짜로 호의를 받은 것, 이게 바로 은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얻었다, 값없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삶과 하나님과 관계, 그 예수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붙잡아다 감옥에 넣든지 뭘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도리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나의 행위를 보면은 진짜 죽어서 마땅한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도리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도리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무한한 사랑, 오늘 이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 같은 존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원수지간인데 그런데 나에게 이 은혜를 공짜로 주셨구나. 이거는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주권적인 무한한 사랑, 오직 모든 것들을 다 주권적으로 갖고 있는 그분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그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격했어요. 여러분, 감격하면 어떤 현상이 나죠?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였어요. 주신 그 은혜에 그것이 너무너무 크고 내가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인데도 주셨다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으로 감사가 일어났다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상대방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도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아멘. 바울은 은혜에 반응한 삶을 감사하는 삶만 머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5장 15절 17절 보게 되면은 바울은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를 나 말고 다른 사람에도 나눠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그것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내 평생에 이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평생 약속하고 선포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은혜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냥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반응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곰곰이 곰씹고 그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가치를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요만하고 사도 바울은 이따만큼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전하는 자의 결단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받은 건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있냐?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오늘 특별히 일꾼을 임명받은 우리 공동체의 귀한 일꾼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거든요. 정말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참 우리 교회 제일 리더십이 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걸 보았을 때 정말 그냥 단순히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든 일꾼들의 이 사역 가운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뭉클뭉클하죠. 그런데 인간인 제가 마음이 뭉클한데 우리 하늘에서 보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은혜를 직접 미친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네 인생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 주시는 그 나를 이루고 가는데 모델적인 삶을 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고 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일꾼들, 우리 온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받은 내년에 2025년도에 우리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꾼의 삶을 살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살 때 그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준을 오늘 우리 기준을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일꾼들,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간증과 이 권면을 보면은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이 일꾼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첫째, 은혜 입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것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오늘 권면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라면은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감사함과 기중함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복음의 제장 직분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준 그 일은 이방인의 제사장,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데 이방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일꾼이 됐다 그랬죠? 그것도 예수의 일꾼. 예수의 일꾼은 뭘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꼭 뭐예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막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나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올려진 구원받은 영혼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원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대상자에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그 가치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명받은 우리 2025년 일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벌써 예수의 일꾼이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제물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일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은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풀타임 사역을 하는 사람들, 전도사님,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그러면 왜 우리가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세 카톨릭의 영향 때문이에요. 중세 카톨릭이 막 타락하여 엉망되어 있는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사제만을 일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직자들만 예배를 집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사제들만 갖고 있었고 평신도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라틴어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일반 신도들을 우민화시켜서 소수의 성직자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건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중세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만인 제사장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아멘. 왕같은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무 수행하는 그냥 제사장인데 올해 신약에서 예수 안에 택정함을 입은 우리들은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우리를 귀한 빛으로 들어오게 만드신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선포하게 만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일꾼이지만 우리 일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누구 지시를 받고 그렇게 예속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왕의 신분을 갖은 제사장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준 귀한 직분이냐면 오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알았어. 그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왕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해 나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때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이 주장한 캐치프레이즈가 두 개였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주님 이렇게 선포했어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만인 제사장으로 돌아가자. 두 개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주권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 뭉뚱그리 하나의 주제였고 하나는 만인 제사장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다 돌려주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인 제사장 일꾼 사역을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주지 못했어요.
여전히 교회의 모든 사역은 전도사, 목사,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일반 성도들은 소비자의 역할만을 하게 되었어요. 19세기 초에 시작된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바로 그 영성을 가진 교회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운동이라는 게 바로 세일교회 운동이에요. 이 세일교회 운동은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의 주재권 정신, 두 번째는 만이 재산 정신, 세 번째는 가족 공동체 정신. 여기 보면은 만이 재산 정신이 있잖아요. 다시 모든 성도들이 전 신자가 사역자다. 아멘. 처음 제1 종교교육 때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세일교회에서 이루어가려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일교회에 우리 이만저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예수의 일꾼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다 예수의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다 예수의 일꾼인 거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셀리드나 이런 사람들이 오직 일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셀 리더이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모든 교회에서는 정년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몇 세, 장로님 몇 세, 전사님 몇 세, 권사님 몇 세, 이렇게 정년이 있어서 정년 딱 되게 되면은 사역 다 내려놓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정년 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힘이 있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힘이 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번 20기 제야대학에 막강한 두 분이 지금 참여해가지고 완전 그냥 전체적인 어떤 그 막 불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권사님 두 분이 벌써 이미 이분들은 일반 전통교회 나이로 보면 다 은퇴하고 지금 이제 쉬셔야 될 그런 나이인데 열심히 똑같이 훈련받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60세 이상 되면은 아이스블릭에서 제외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두 권사님은 제외가 안 돼. 아니, 스스로 제외를 안 하시더라고. 그게 앉으셔가지고. 그런데 박자를 참 너무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나이 드신 분이 아이스블릭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이스블릭이 아니고 아이싱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두 분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우리에게 무슨 은퇴가 있어. 하나님께 부르실 때까지 일하는 것이지.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스도 일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찰을 걸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역 민족 열방으로 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고 말씀과 성의 능력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죄를 번식시키고 비전교회를 세우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직분 상관없어요. 생직분도 필요 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내 힘이 지날 때까지 그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꾼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일꾼은 모두가 예수의 일꾼인데, 그러면 예수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뭐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의 일꾼이 되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핵심 단어가 자랑이라는 거. 자랑.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뭐죠? 뭘 자랑하십니까? 그런데 이 핵심 단어가 자랑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예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세일 리더야, 내가 간사야, 내가 인턴이야, 이게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나는 이방인의, 지금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제장 직분을 사는데
이게 내 자랑거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거 외에 자랑거리가 없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자랑거리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신학 박사,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성의 수제자, 서울대학교 아니면은 이런 쪽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정도의 어떤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자랑거리 되죠? 유대사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새 말하면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디를 가든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이라고 그때 자랑했던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해서 헬라 철학자들과 서로 맞짱을 떠도 조금도 꿀리지 않는 그런 철학 박사, 법학 박사, 그리고 신학 박사, 이런 것 모든 걸 갖고 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어느 줄 아면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딱 얹어버리면 병이 막 나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때요? 자랑거리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목에 힘 줄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내게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결심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심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안 할래. 필요 없어. 그거 알아봤자 영양가 하나도 없어. 나는 오직 이것만 알 거야. 이게 내 자랑거리야.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세상적인 것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 일, 이 일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에 사람들이 흠모하는 모든 스펙들, 자기의 어떤 환경들, 자기 집안일, 이런 것들 세상들이 보게 되면 1%에 속하는 것들이지만은 나는 그거 별거 없어. 나는 이게 가치가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야.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나왔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가치 여기들 갖고 있든, 그런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가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고 이 귀중한 걸 발견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일꾼은 십자가, 하나님의 일,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일꾼의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입니다. 아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분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카톡 프로필의 그 프사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거의 한 80%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카톡에 푸사와 그 밑에 설명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의 카톡의 푸사와 거기에 나오는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사진과 그 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의 푸사에 어떤 사진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배경화면에 어떤 사진이 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카톡의 푸사의 사진, 그 프로필은 뭐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자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최소한 그 프로필 사진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흔적이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에서도 그 카톡 부사에 보면은 예수 십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내 인생의 삶에 겨우 사람들에게 나를 다시 나타내는 것이 밥 먹는 거, 어디 가서 음식 먹은 거, 뭐 본 거, 친구하고 커피 마신 거, 이런 것들만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예수의 흔적이 조만큼도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일꾼이다라 말한 그것이 다 아니면 거짓말.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그 분이 우리를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겠지만 그 마음 한쪽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섭섭하실까? 얼마나 섭섭할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들을 자랑해.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최소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일꾼들의 또 하나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서는 내가 복음 안 전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건축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일꾼은 개척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이제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을 보게 되면 거의 복음이 다 선포되었어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건축해야 될까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무엇을 건축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일꾼은 개척자 정신을 가지다. 할렐루야 하면 선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척하지 못한 이제 분야를 우리는 하나하나 이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사역,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 이런 사역들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여기 세우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제자로 세우는 미개척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찾아내야 돼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던 그 이유는 다윗의 믿음과 용맹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도와줬기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아는 자들의 두령들이 수명이 있었다. 할렐루야 하면. 시세를 안다는 게 뭐죠? 이 시대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의 참모 가운데서는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어떤 나라가 강력하고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깨닫고 알고 해서 그것을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세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적인 이 사조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마귀에게 빼앗기는 우리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미개척 분야에 우리는 개척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당근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애들에게는 이제는 문화적인 사역 아니면 그 시세에 맞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을 세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 일꾼은 개척자입니다. 아멘. 선구자입니다. 개척하고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닦아놓은 길을 가면 쉽지만은
닦지 않는 길을 가면은 내가 길을 닦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준 그것도 일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보다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길을 닦고 오늘 그 길에서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일꾼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불신자를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고 해서 세리 번식해 나가며 비전교회를 개척해 나가며 그래서 지역 민족 열방에까지 복음을 흘러보내는 바로 그 선구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사역자다, 일꾼이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꼭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일꾼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윗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 일본까지 그대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꾼들에게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의 영역을 넓혀 주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일본까지는 200km 이상이 넘는 큰 지역. 오늘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나타나면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할렐루야.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지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죠? 민족이라 북한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죠? 열방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 그것에 복음을 전파해서 마이가 다스리던 그 나라에 마이가 다스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최고의 축복이죠.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에게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주신 은혜의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버리려면은 뭘 발견해야 될까요?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만이 생명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 복음에서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복음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의 가치, 축복, 그것을 무지무지하게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군하시는도다. 이 강군이라는 말은요, 압착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럼 우리가 가슴이 막막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의 강도를 어떻게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서 있으면은 양쪽에 벽이 꽉 다가와가지고 누르는 거야. 그 정도로 압박받은 그 사랑의 강도를 강군하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꼼짝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에 푹 잠기는 그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전파하는 그 복음 그 시작에게 주어진 은혜였는데, 그것을 전하는데 생명 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리고 넓이와 그리고 또 높이와 그 부피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그니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와 그 큰 사랑이 압도해 오니 다른 생각 들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평생을 달려갔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일꾼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것은 불신자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이 일이 나의 사명과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신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신분이 이거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개척자입니다. 아멘.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자입니다. 아멘. 생명 걸고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에게 주신 상급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확장시켜 나가 평생의 선한 싸움을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야. 아멘. 그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다이아몬드로 금으로 만든 그런 관일까요? 아니요. 의의 면류관은 칭찬과 상급이에요. 착하고 충성되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준 거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깜깜한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고 울며 후회함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천국인지 아니면 천국이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책망과 그 존재하는 공간은 어둠에 후회하는 곳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일꾼의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아멘. 그리고 나와 함께 즐거움이 있는 잔치자리에 참여하자. 이게 의유멸관이에요. 이 멸관을 함께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일꾼을 세우진 우리 셀리더, 그리고 우리 일꾼 여러분들, 우리 셀리들은 우리 셀 가족들과 함께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의의 멸관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은 더 짐이 더 막중하죠. 왜냐하면 다 함께 써야 되는 가지란 꿈이 있으니까. 저는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다 그곳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물론 가는 때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다 쓰고 칭찬받는 사람들 어디 가는데, 잔치 자리에 가면은 주님 잔치 자리에 가게 되면은 엉경이 있네, 동기 있네, 언제 왔어? 아니지, 내가 먼저 가겠지 그냥. 동기 오면 목사님 먼저 와 계시네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몰라 누가 먼저 갈지.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야 된대. 필리핀 베델비전 교회는 또 하나 우리의 상급의 장소에, 할렐루야, 아멘. 지역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역뿐만 아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거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은 상급이에요. 아멘. 약된 상급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일꾼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 주님만 사명만 자랑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일을 생명으로 나갈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주신 그 놀라운 칭찬받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과 비전에 함께 우리 모두가 힘있게 달려가며 그걸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